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두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거리 두기는 해제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 유지되니 방역 수칙을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복된 삶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옳으니라입니다. 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3일 서울고검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는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첫 전면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부모와 자식은 더 이상 혈연으로 정의되는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얼마만큼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가 하는 조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성립되는 상대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모로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부모로서 자기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면 자식 편에서 그런 부모는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아니 법적으로 아예 내 부모가 아니라고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회의 조류와 분위기에 비해 본다면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게만 들리는 한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무조건 이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무슨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도 없도록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성경 말씀은 아예 묻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처럼 옳은 일이겠습니까? 왜 부모 공경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유를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할 절대 명령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한 옳은 일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지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대상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위에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높은 존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를 제한하는 어떤 권위 있는 높은 존재가 자기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등과 민주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경우에서 평등만을 추구하게 되면 상하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복종과 공경이라는 개념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간 사이에는 질서라는 것이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을 아주 모르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나 존재보다 훨씬 높이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하 관계 인식이 필연적입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 되는 윗사람을 인정도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받들어 섬긴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지극히 옳은 일이 되는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윗사람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믿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부모를 만만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까지 만만히 대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윗사람이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아랫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순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는 점점 더 치매가 생기고 자식은 더 똑똑해져도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의탁해서 살게 되고 자식이 돈 벌어오는 사람이 되더라도 아무리 부모는 백발이 되고 자식은 창창한 인생 황금기에 살고 있어도 이 위아래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계 질서를 제정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식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 받들어 모셔야 마땅하다고 엄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아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사람이 세상 사회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옳은 일입니다. 물질적인 부유나 건강 장수 등 세상에서의 축복은 바로 부모 공경에서 비롯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는 건강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성립되며, 그 건강한 가정은 부모 공경이 밑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개인이 모인 집단과 그 민족은 결과적으로 더욱 힘있고 부유한 사회를 영위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충과 효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최고의 양대 기준이 되었지만, 이제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현대 사회가 될수록 이 부모 공경은 그 기준의 목록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를 잘 받드는 자식인가 하는 질문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에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평가 기준들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얼마나 잘 모시는가 하는 것은 한 개인을 평가하는 질문으로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판 알지 못하던 한 이방 모압 출신의 누시란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기 시모 나오미를 따라 시댁의 고향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이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죽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그 룻이란 여인이 자기 시모 나오미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모시는 효부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즈음에는 이미 온 동네에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만나자마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또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 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의 효성만을 보고서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판단했고 또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아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외국 객지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단 한 가지 부모 공경하는 그 자세 하나 때문에 자기의 새 이웃과 베들레헴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접받으면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영광까지 얻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가 아닌가는 부모 공경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할 줄 모르는 천재들,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부자들, 부모를 받들어 공경할 줄 모르는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사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희들끼리 사는 재미를 만끽하며 살아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수준 높은 문명을 자랑해도 오직 장망성 바벨론이 될 뿐입니다. 그곳은 사람 같지 않는 사람 이하의 사람들만이 사는 실로 저질 인간들만 모인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봉양을 피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그 부류가 자기 자신을 향한 화살로 되돌아오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 잘되고 장수하는 복된 사회는 부모 공경이라는 이 옳은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부모 공경만이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살 수 있는 인간 사이의 유일한 기본 질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옳은 일을 준행하지 않는 개인은 결국 비인간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옳은 일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룩하는 사이는 점점 더 덕과 정이 사라지고 욕심과 냉정함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옳은 일을 지키지 않는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세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모든 일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악이 관영하는 사회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고도 엄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계명인 줄 다시금 깨닫고, 이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기 자신은 약속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이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극히 옳은 일, 저희들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앞으로 이 옳은 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성스러운 삶 꼭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 자신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